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한 산에 오르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갔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함께 깨어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때도 이 세 제자는 자고 있었어요. 왜 이들은 12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뽑혀서 특별하게 주님과 함께 이 산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때가 아닌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깨어 기도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때인데 그들은 그 때를 분별을 못했습니다. 이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조차도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도 새겨듣지 않고 다 흘려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없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에게 임한 거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그 당시에 천상의 존재입니까? 지상의 존재입니까? 천상의 존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들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만났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한 말씀이 뭐냐?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주님이 들으신 얘기는 희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가 죽어야만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 이제 그 날이 왔다. 너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실현할 때가 되었다. 이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오르려고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잠에서 완전히 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입에서 툭 튀어나온 얘기가 뭐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곳에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이죠.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고 구름이 걷히고 난 후에 보니까 예수님만 혼자 남아 계시는데 하늘의 음성이 오늘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너희의 스승 예수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늘이 확인해 준 겁니다.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은 자다. 그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3년 동안을 듣고 보고 배웠어요. 안 들어온 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흘려 듣지 말고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마디도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한 시점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변모산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변모산 사건이 있기 7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고 난 후에 7일이 지나고 오늘 8일째 되는 날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고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7일 전에 했던 그 말씀 너희도 기억하고 있어? 그 말씀 새겨 들었어? 이제라도 새겨 들어. 주님이 7일 전에 너에게 했던 그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너희가 이 말씀 기억하지 못하면 이후로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감당할 수 없어. 들어야 돼.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7일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가 오셨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와 같이 하는 말은 혈육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와 같은 생각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평상시에는 시몬이라고 불렀던 베드로를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로 부르면서 너의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한 거죠. 얘들아, 내가 누구냐?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어요. 어쩌면 위대한 선지자로서 오신 한 사람 메시아일 거라고 그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상 왕국을 건설하고 세상에 영광이 주어질 것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너희가 이 믿음 갖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이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된다. 너희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앞으로 교회는 세워질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그 순간에도 이 제자들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면 내가 믿는,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배웠던 제자들마저도 3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이 자기가 십자가 질 것과 부활할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고 그 말씀 새겨 듣지도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우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듣고 다시 새겨 듣고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루를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진정 가치 있는 삶인지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겁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의 신앙생활에 기도의 삶으로 시작하는 하루란 그런 의미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오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7일 전에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너희 서러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케 하실 것이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나의 부활이 있어야 너희의 부활도 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십자가는 별로 마음이 없어요. 부활도 별로 마음이 없어요. 왜?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그들은 고난이 없는, 고생이 없는 영광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Don't worry, be happy.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매일매일을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베드로가 왜 여기서 내려가기 싫다고 했으면 왜 여기가 좋다고 했습니까? 오늘 이 변화산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잖아요. 내려가면 고생길 훤하거든요.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고생이 없는 영광. 여러분들 고생이 있는 영광을 바라십니까? 고생 있는 영광을 바라십니까? 나는 고생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고생에도요 종류가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내 욕심, 내 욕망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생도 있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다가 겪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당하는 고난이 되었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겪는 고난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과역으로 결국은 종착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인생의 열차를 타고 갈 때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역을 통과해야만 종착역에 도착을 하잖아요. 아닙니까? 건너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지상의 나라에서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꿀 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필요한 것도 도와여 주신다고 했어요. 어디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늘의 영광을 꿈꾸고 언젠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받을 의의 면류관,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받을 의의 면류관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고생길이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를 더욱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고 결국은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여기 경남 노회 우리 사모님들 교육자 부인회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찬양단도 있어서 또 노회를 하면은 노회 예배 때 와서 찬양도 해주시고 뭐 사모님들이 다들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시는 또 그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같이 그 모임 가지면서 목사님 설교 좀 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전하면서 마리아의 향유옥함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낭비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사모님들도 목사님들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 다들 낭비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냐. 막 박수 치면서 환영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냐. 왜 그 힘든 길 가려고 하냐. 왜 그 고생길 가려고 하냐. 당시에 목사님들 다 신학생들이었을 텐데 그 가난한 신학생들하고 결혼한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반대들이 있었겠냐. 그래도 사모님들 하나님 그 마음 만져주셔서 그 목사님들 만나서 고생길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눈물도 많이 흘렸을 텐데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목사님들 편이다.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보면은 항상 사모님들이 목사님들보다 몇 배는 훨씬 낫더라. 그런데도 눈에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목사님들 만나서 여기까지 함께 동역하면서 목회하고 하게 하신 거 보면은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훨씬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런데 당신들이 걸어온 길 결코 헛된 길 아니고 당신들이 흘린 눈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가장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실 거다. 다들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어찌 목회자의 길이고 사모의 길뿐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입혀주실 그 영광의 옷,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실 그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새겨 들어야 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한 줄 모르고 했다는 얘기는 무의식 중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고생 없는 영광, 이 지상의 영광.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왔죠.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3명이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 온 사이에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좀 이 병을 좀 해결을 해보려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우리 아이에게서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됩니다. 해결을 못 해줬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쫓아가서
자초지종 얘기를 합니다. 고자질을 한 거죠.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 보고 좀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못된 네. 예수님 어떻게 좀 내 아들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줄로 아느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러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시니까 귀신이 그냥 한순간에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오늘도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영적 전쟁터, 이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린 지금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이곳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또 교회에서 하는 양육과 훈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리바이벌하면서 어쨌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내가 사명 감당해 보려고 그렇게 여기서 힘을 비축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흩어지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날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새 힘을 얻었으면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들었으면 지켜야 됩니다. 알고 있으면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출발할 수 없다. 어떤 기적이 있어도, 어떤 표적이 나타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 너희가 아는 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실 때 율법학자는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예수님 시험하려고 물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옳도다. 너 잘 알고 있구나. 너가 아는 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그럼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답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행하지 않고 있어요. 7일 전에 가르쳐 주었던 말씀조차도 그들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답답한 거예요. 오늘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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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영광 없는,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건너뛰기는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한 번 겪어야 될 것이라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